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인가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선택한 결과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먹고 마신 것의 결과로 지금의 내 몸이 돼서 건강하기도 하고 건강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마늘도둑이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마늘을 훔치다가 그만 그 집주인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가로 끌려왔습니다. 고을 원님은 그 즈음에 집집마다 마늘도둑이 들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늘도둑질에 대해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엄한 벌을 내리리라 작정을 했습니다. 원님은 마늘도둑에게 3가지 벌을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벌은 마늘을 훔쳐먹었으니까 그 원대로 마늘 100개를 날것으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벌은 곤장을 50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벌은 벌금으로 금전 1냥을 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늘도둑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곤장 50대를 맞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너무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벌금으로 금전 1냥을 내려고 하니까 그 당시로는 큰 돈이었으니까 매우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마늘도둑은 벌로 마늘 100개를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그가 마늘을 1-2개 먹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0개쯤 먹으니까 입안이 얼얼하고 속도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먹기 시작한 것이니까 끝까지 먹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마늘을 20개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눈알도 빠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먹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님에게 마늘을 먹는 대신에 곤장을 맞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의 사정이 받아들여져서 곤장을 맞기 시작했는데 10대를 맞았더니 엉덩이가 터지고 살갗에서 피가 새었습니다. 15대쯤 맞으니까 까물까물해지기 시작했어요. 20대를 맞았을 때 완전히 정신을 잃고 까무러쳐 버렸습니다. 한참 뒤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더 이상 맞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원님에게 곤장을 맞는 대신에 벌금을 내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애꿎게 마늘을 20개나 먹고 곤장을 20대나 맞은 후에 벌금으로 금전 1냥을 다 내고 간신히 풀려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선택을 잘 해야 했습니다. 괜히 잘못 선택해서 온갖 곤욕을 다 치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언제나 2가지 선택의 길을 제시합니다. 복과 저주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2가지 길 중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오늘 본문도 선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흔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신앙의 교본이고 신앙과 생활의 모범 답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5장과 6장을 말씀하신 다음에 7장의 중간부터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결론 부분인 본문을 통해서 2 종류의 문, 2 종류의 무리, 2 종류의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 종류의 문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고 2 종류의 무리는 좁은 길을 찾는 자와 넓은 길을 찾는 자고 2 종류의 운명은 생명과 멸망입니다. 먼저 주님은 구약의 율법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건 순간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도 그 위에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은 지속적인 삶,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한다면 계속되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의 희생적인 삶을 본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오늘 여기 본절에서 협착하여 이 말은 헬라어로 테들림 메네 이런 말인데 박해와 환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 편안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박해와 환난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결단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고 남에게 대접을 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는 일이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다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십자가 없는 쉽고 편리한 길, 십자가가 없는 영광의 길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길은 아무리 걸어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낮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여기 적음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13절에는 많다는 표현이 있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세에서는 고난을 받을지 몰라도 장차 올 영광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좁은 문을 지나서 접하게 된 좁은 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자신의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길이고 쭉정이가 아닌 알곡들이 가는 곳이며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말씀의 등에 기도의 기름을 늘 가득 채워놓고 성령의 불을 밝히고 있는 신랑 되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신부되는 성도들이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에는 쾌락을 추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길까지 협착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늘 주장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고 기독교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런 배타적인 종교가 어디 있느냐? 또 자신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만 못한 일도 많은 것 같은데 뭐 너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서기관보다 또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철저히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를 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이 커요. 길도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힘든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을 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크고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넓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리코로스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인간들의 육체적인 소욕에 걸맞는 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길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멸망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멸망은 어떤 육체의 소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지옥이나 절망적인 상태, 죽음의 운명에로 영원히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넓은 문을 지나 접하게 되는 넓은 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반성경적이고 불의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에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길은 누구나 선택하기 쉬운 길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특별히 노력하거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그저 자신의 육체적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제자들이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각색 병자를 막 치료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결론 부분인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어요. 왜 그래요? 대부분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뭘 좀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제자가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려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기에는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길이기에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문이 생명의 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미사일이나 비행기가 대기권을 통과할 때 엄청난 기압을 견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발합니다. 또 생명을 잉태한 산모는 9개월 20일간 많은 고통을 견뎌야 됩니다. 특별히 죽음을 각오한 해산의 고통을 견뎌야 생명의 기쁨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산의 수고가 좁은 문, 협착한 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생명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문으로 돌아와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 되십니다. 또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우리 또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아프리카 원주민의 안내를 따라서 밀림 속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자가 길이 없는 이상한 곳으로만 자꾸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초조해진 이 사람이 원주민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길은 보이지 않고 이상한 곳으로만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길이 언제 나옵니까? 그랬더니 안내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밀림 속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시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고 걸어가는 이 길이 좁고 험한 길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길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고 마침내 생명의 문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 생명을 얻으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일화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산 간척지 6km가 넘는 방조제 공사에서 마지막 270m 구간이 문제가 됐어요. 5톤짜리 바위도 막 휩쓸어가는 초속 8m 급류 구간을 막지 못한 거죠. 학계와 선진국 건설사의 컨설팅을 의뢰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최신 장비도 소용없었고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불가능하다는 말만 합니다. 고작 270m를 막지 못해서 전체 공정을 포기해야 될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해보자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포기하자는 의견뿐입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한마디 말을 건넸어요.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그러면서 마의 270m 구간에 유조선을 침몰시켜 유속을 줄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 말씀에도 반응이 시큰둥해요. 회장님, 그게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또 말합니다. 임자 해봤어? 배운 거 가지고는 안 돼. 즉시 유조선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마침내 1984년 2월 24일 길이 322m의 폐유조선 워터베이어를 방조제 틈을 메우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걸 침몰시켜서. 세계가 깜짝 놀란 그 공법이 바로 정주영 공법이었어요. 원래 계획된 공기를 1년 반이나 단축시키고 공사비도 280억 원을 줄였어요. 뉴스위크,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정주영 공법이 소개되니까 전 세계에서 주문이 막 쇄도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는 말은 어쩌면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안 된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좁은 문과 같은 거예요. 넓은 문과 같은 거예요. 좁은 길은 임자 해봤어, 그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지혜나 능력이나 창의성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시도하면, 우리가 걸어가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길,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천국 길을 가는 성도는 넓은 길을 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이기에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이 길이 영생의 길이요 영광스러운 천국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좁은 길을 지나면 그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영광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생을 선택하는 좁은 문은 바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세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죄를 부인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이 각자 홀로 고독하게 들어가야 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자는 그 길이 몹시도 험난하지만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개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림길에서 반드시 봐야 될 것은 도착지가 지옥역인지 천국역인지 그걸 가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구가 아름답다고 해서 화려하다고 해서 현혹되면 우리는 천국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런데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신주 통치받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옳고 수백만이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등진 길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필경 사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몇 명 가지 않는 소수가 가는 길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릇된 길이 아닙니다. 방향이 맞고 하나님을 향한 길이라고 하면은
필경은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독실한 성도가 설렁탕 집을 인수받아서 경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설렁탕 집을 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을 예수님 대접하는 것처럼 섬기게 하소서. 그런데 주방장이 예전에 하는 대로 커피에 넣는 크림으로 하루 종일 팔 만큼 설렁탕 국물을 잔뜩 만드는 걸 봤습니다. 뼈다귀를 오래 우린 진국같이 보이도록 만든 거죠. 주방장은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한다면서 자기에게 모든 거 맡겨주면 돈을 많이 벌게 하겠다고 오히려 주인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날 음식점 문을 닫고 출입문에 이런 글을 써서 붙였어요. 죄송합니다. 질 좋은 뼈다귀가 준비되지 않아 오늘 하루 쉽니다. 최고의 뼈다귀로 정성껏 국물을 우려내서 맛있는 설탕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설렁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을 예수님처럼 모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크림 국물을 설렁탕 국물로 속여서 대접하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 크림으로 우려낸 설렁탕 국물 그 많은 거 다 쏟아버렸어요. 그는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음식점을 경영을 했고 마침내 SN을 통해서 또 입소문을 통해서 정직한 설렁탕 집으로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장사에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콩국수를 좋아해요. 근데 철원에 어느 집이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어떤 집에 제가 몇 번 자주 갔는데 그 뒤부터 안 갔는데 그 주인이 우리 교인들만 보면 왜 목사님 안 오냐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프림으로 뭐를 만든대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아주 진국을 콩으로 해가지고 잘 만들잖아요. 제가 어디를 가야 옳겠습니까?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라면 나만이라도 옳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은 협착합니다. 거칠고 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재성 그리고 세상 유혹과 방해와 또 이런 거 싸우면서 끝까지 가면 천국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 구원의 길은 여러분 힘들어도 은혜가 있기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좁고 험한 길을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 힘들어도 경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거 감상하다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생명의 문을 향해서 좁은 길을 우리가 꿋꿋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진실하게 하면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거 어떻게 신앙이 전부 신앙적으로 후퇴하고 무너져 가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굴절 없이 흔들림 없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가셔서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